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인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하였던 시였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3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그 예배자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 또 2절 바다 위에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시내산에서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출애굽기 이 본문은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즉 앞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즉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바다와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시편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터를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나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이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4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외적인 깨끗한 손입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로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아야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4가지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이 4가지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4가지의 이 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5절, 그런 사람은 앞에 4절에서 설명했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5절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즉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나의 행동으로부터 주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7절부터 마지막 10절은 그 예배자를 만나러 오시는 영광의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들어갈 때 성전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오시는 주님은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며 전쟁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오늘 시편 24편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삶의 방법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린다는 것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다윗의 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한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뜻을 두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